새해가 밝았고요. 오늘은 신년 첫 주일, 신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교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새 달력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있고요. 또 핸드폰 캘린더도 2025 숫자로 넘어갔습니다. 또 미디어를 통해 올해가 을사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러한 일상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이 너무나 혼란해서 또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슬픈 힘든 일이 우리나라에 비행기 참사도 있고 해서 여러 면에서 어둡고 우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도하게 흐르는 시간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 달력 앞에 서 있고 또 이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사실상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해 위로부터 오는 빛 위의 빛으로부터 오는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는 삶이 열려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 이 새로움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새로움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겠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 모세골 공동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창조사역의 파트너입니다. 작년하고 같은가요? 그런데 살짝 다릅니다. 어디가 다를까요? 새해인데 뭔가 조금 새롭게 되었겠죠. 작년 표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올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진인으로, 닮은을 진인으로 조금 바꾸어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지니고 있는 그 형상이 온전히 발현되도록 부단히 힘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어 밑에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 잘 발현되도록 부단히 힘쓰며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서 주제 성구는 오늘 읽어주신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니다. 산상수훈안의 이 구절이 부제인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대표할 만한 구절로 여겨져서 선정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는 부제와 관련한 올해 첫 시도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간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이고요. 시작되고요. 장소는 모세골 울림마루 라운지 2층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 양평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또 직접 현장 참여도 권장을 드리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 건강 제일 우선으로 또 하시면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때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어서 우리 함께 교우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를 복음과 교회로 선정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교회는 무엇이고 또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가와 관련해서 복음과 교회의 관계가 필수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5번의 말씀을 이와 관련된 주요 성경 구절들로 신약 성경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요일마다 나누기 원하는 간단한 주제를 오늘 주보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설교는 그 서론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곳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복음과 관련하여, 그리고 16장 13절에서 20절은 교회와 관련을 두며 염두에 두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참된 정체성을 알아채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랍비요 탁월한 지혜의 스승으로 알아오던 예수님에게서 이제 그분의 참된 진면모를 발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 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 설교를 들으며 복음 전도를 받으며 봉사와 섬김의 활동을 하며 신앙 서적을 읽으며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예수님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놀라운 지혜의 스승 정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와 맹자와 석가와 같은 레벨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우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말 놀랍지요. 신나는 일이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 중에 성령이 임하시며 그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과 신앙 고백과 거기에 임하는 성령이 계실 때 그 자리는 어느 곳이든 교회가 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들, 죄인들이 모여 이룬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교회는 완벽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허점투성이인 우리들에 의해 형성된 조직 교회는 실수와 실패, 미숙함과 서투름이 다반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모여 있고 죄인들이 모여 형성된 모임이기에 어쩌면 그런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으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18절 하반절이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비롯하여 하나님에 대적하는 모든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렇습니까? 연약한 인간들이고 죄인들이지만 이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어떤 권세도 아무리 약해 보이는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듯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일에 세상 그 어느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에서만 이 일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로마 황제의 동상과 이방의 신전이 곳곳에 서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왜소해 보이기 짝이 없지만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 교회가 위축되고 믿는 이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수가 줄고 신학교가 흔들리고 신앙의 생기와 활력이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엔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논외로 하면서도요. 이런 낙심과 푸념이 들 때에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소수라도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는 강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교회는 이렇게 강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약하고 문제 많고 허점과 실수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더더욱 않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모든 시설과 기능 면에서 잘 발달하고 재정적으로 완벽하고 교육과 선교 면에 효율과 규모를 확장해 가기만 하면 바르게 가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복음과 교회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늘 새롭게 들으며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서툴러도 비효율적이어도 그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 교회는 강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복음의 방향성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지요. 옛 이스라엘에 이 포로기가 끝나고 새 날이 온다는 그 소식에서 유래된 말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로마 제국은 이 말을 자신들의 전쟁 승전보를 알리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자신의 치세가 확장되고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이 승리의 소식을 같은 단어 복음에 연결시켜 사용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좋은 소식은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소식임을 전한 것입니다.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깊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방향성을 견지해야 함을 말합니다. 올해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주제 성구이기도 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중에 한 복판의 한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 바로 앞부분 6장 9절에서 13절에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것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의 부제, 말씀과 기도와 그런 면에서 이 성구가 잘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배경은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 괴로움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복음, 즉 좋은 소식이면서 또한 보화와 같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보화와 같은 지혜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전체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산상수훈 전체의 중심이 될 만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 지역, 그리고 상황과 여건과 문화 등등을 먼저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황과 문화는 어떤 것인가요? 우선 지배가 아닙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또 돈으로 명성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봉사요, 섬김이지요. 있는 힘과 돈과 명성과 실력으로 없거나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지탱해주고 함께해주는 것 같은 섬김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경청이고 내려놓음이고 때로는 침묵으로 다른 이들의 의견에 조용히 따라가는 일도 귀한 섬김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나라는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공간이고 여건이고 또 문화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서로를 같은 마음으로 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선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돌아서는 회개와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하게 되고요. 제대로 용서받은 사람이 제대로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살이의 다양한 염려와 인생길에서의 이 목표 추구의 삶을 살아갈 때 몰려오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나라를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개신교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리차드 포스터는 이 생의 모든 문제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삶의 방식을 가져갈 때에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삶이 단순해지며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설해 줍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방식은 결국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무는 묵상과 기도의 삶을 말합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생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거기에서 제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요. 이 역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추구하는 삶은 곧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하게 의롭게 세우시기를 기도하며 현실에서 그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의롭게 만드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일이 현실의 삶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또 추구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며 기도하는 삶이 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복음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하는 것과 또 실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삶이 아니라 부합하고 일치로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에 완벽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마음의 나눔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세상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마음이 나뉘지 않는 일관되고 통합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교회가 이런 진정성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합당하게 응답해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로 부르심은 거룩한 사랑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완전함을 추구하거나 교회 자체의 절대성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시선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이 방향성에 지속적으로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현실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성령의 공동체로 부단히 자라가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때 오히려 교회는 완전함과 성숙함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먼저 다른 많은 일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의 태도를 한층 더 훈련하고 익혀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제 많은 현실 속에서 지나친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고 큰 자유함을 선물로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교회의 표어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또 마음에 담으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혼란하고 어두운 사회 환경과 다양한 삶의 문제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혼란할 때, 정말 우리의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불안과 염려와 혼란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작은 해답들을 발견하며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서로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